마가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6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변론을 할 때 그 옆에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질문을 하고 오고 가는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자신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옳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은 예수님과 변론하거나 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 오늘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 혹은 근처에 있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앞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 거기서 서기관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고 있었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게 됐던 거죠. 서기관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니라 본래 성전에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주변에 있게 된 이유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기심 혹은 긍정적인 관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긍정적인 어떤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나온 이들은 사실 예수님 앞에 믿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한 백부장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 백부장이 믿음을 인정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 기도한 것,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위나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5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다시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서기관은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긴 하지만, 혹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근처에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서기관에게 그의 모습 속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서기관은 왜 질문을 했던 걸까요? 보통의 경우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방법 혹은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사실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내용을 사실 다 알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다른 말로 부르면 보통 율법 교사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이유가 있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혹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지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러낼 목적밖에는 사실은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기관이 왜 질문하는지 뻔히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닌 것도 아시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다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뻔해요.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는 알겠어요. 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고 자기 자랑하려고 질문하는 거면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잘 안 합니다. 의도를 알고 나면 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는지 다 아시는데 그러나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나니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물었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도 의도는 알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가졌던 어떤 의도들이 있었잖아요.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의도는 조금 사라진 듯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마음이 좀 생겼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 있다. 내가 대답하는 게 참 지혜 있구나.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지혜 있다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예수님이 서기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멀지 않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니까 먼 것보다는 낫잖아요. 가까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이 율법도 잘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선언해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만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또 복을 경험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만 있어도.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때문에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는 일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있었어요. 근처에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는데 근처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이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처만 있는 거예요. 근처만 맴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셨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처에는 있어요. 근처에는. 그런데 정작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냥 근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났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거거든요. 삭개오는 본래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4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강도도 역시 이날 예수님 처음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서 행악자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 옆에 있었던 행악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때는 쉽게 해주셨다가 어떤 때는 어렵게 해주시고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까요? 비록 그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봤을 때 바울이 본 게 있었습니다. 뭘 보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본 건 뭘까요? 그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 것도 아니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위치나 사회적 지위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걸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가서 앉아 있기도 했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서 그 은혜도 경험하고 다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답하는 서기관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지혜를 인정하셨지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상태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늘 주변에는 있어요. 가까이에는 있는데, 감리교가 시작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중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본문으로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설득하든지 그걸 들으니까 내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설득력이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그리빠가 예수를 믿지는 않거든요. 거의 설득될 뻔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던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이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하시기도 하셨어요. 90%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almost니까 90%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상태.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까이 왔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근처만 맴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 근처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 근처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는데 그 근처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근처만 맴돌아도요 아는 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은 아마 찬송가 꽤 많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찬송가,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가 하면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거든요. 그러면 찬송가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미는 모르지만, 뜻은 모르지만 찬송가가 그냥 기억이 돼서 응얼거리거나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 근처만 맴돌아도 신앙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믿음에 대하여 알고 말할 수 있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혜 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머무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갔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약 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그 시내 광야에서 다시 이제 바란 광야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11일 만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1년 반, 한 2년 가까이 걸린 시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38년 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8년을 더 보내게 돼요. 거리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는 곳에 와 있지만 그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38년은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처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근처만 맴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처만 맴돌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역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을 맴도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